나라의 이름을 정한 나라는 아마 극히 드물 겁니다. 민족의 이름이라든지 혹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이름을 가지고서 나라의 이름을 정하는 경우는 많은데, 어느 한 사람의 이름을 자기 나라의 이름으로 딱 정하는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죠.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서 자기 나라의 이름을 정한 나라입니다. 왜 이스라엘이라고 정했는지 정확하게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2000년 만에 다시 나라를 세우고서 그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사람 이름은 오늘 말씀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28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내가 이제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하고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릴 때도 있고 야곱이라고 불릴 때도 있는데, 야곱이라고 불릴 때는 어딘지 나의 부족한 모습을 드러내고 싶을 때는 야곱이라고 불리게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는 이스라엘아 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시는 그런 그 이름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그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20년 동안 고향을 떠나 있다가, 고향도 그냥 자기 뜻대로 떠난 것이 아니라 허둥지둥 쫓겨서 도망쳐서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났다가 다시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20년 동안 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서 양을 돌보고 염소나 이런 가축들을 돌보면서 일을 하면서 지냈었습니다. 그리고 삼촌의 두 딸과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낳았고요. 두 딸의 여종들과 또 결혼을 해서 또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 자녀들의 숫자가 12명이나 됐는데요. 이때는 아직 12번째 아들 베냐민은 태어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제 그 삼촌 집에 있었는데, 삼촌이 20년 동안 월급을 주질 않아요. 우리로 치면은 삭슬 주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삼촌에게 강의를 합니다. 왜 나에게 월급을 주지 않느냐, 급료를 주지 않느냐. 그러면서 삼촌과 함께 이렇게 협의를 보죠. 어떤 협의를 보는가 하게 되면은요,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 중에서 이제부터 태어나는 양들 중에 얼룩진 양, 얼룩진 염소는 내 것으로 하게 해주십시오. 삼촌이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삼촌이 명령을 내려요. 아들들에게. 양과 염소들 중에서 좀 튼튼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은, 얼룩진 것은 다 다른 데로 옮기도록 해라. 저렇게 부실한 것들, 약해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만 모아놓도록 해라. 이 야곱이 부실하고 못해 보이는 양과 염소들만 이렇게 모아가지고 삼촌이 자기에게 주니까 삼촌에게 서운하긴 하지만 자기만의 어떤 묘책을 발휘를 합니다. 신풍나무라는 나무 아래로 그 양과 염소가 지나가게 해서, 자기 생각은 이제 그거예요. 이 신풍나무 아래로 지나가면은 그 다음에 태어나는 양의 새끼나 염소의 새끼는 얼룩진 것이 될 것이다. 신풍나무 아래로 지나가게 하는데 참 말도 안 되는 생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생각에 역사를 해주세요. 우리말로 치면은 그 생각을 그대로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태어나는, 신풍나무 아래로 지나간 다음에 태어나는 양과 염소들은 얼룩진 것을 자꾸 낳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는 삼촌의 양과 염소, 소나 낙타 때보다 야곱에게 양, 염소, 소, 낙타 때가, 얼룩진 낙타 때가 훨씬 더 많아진 거예요. 얼룩진 양, 염소 때도 훨씬 더 많아지고요. 그러니까 삼촌의 아들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해요. 야곱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뺏어가는구나. 라반도 얼굴빛이 변했어요. 생명의 위기감을 느껴요, 야곱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고 31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그저 그 말씀을 듣고 자기의 두 아내, 두 여종, 아이들을 데리고 재산들을 다 데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었지만은 그런 가운데 이제 고향 땅을 앞에 놓고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서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 야곱이 왜 도망갔습니까?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야곱이 도망간 이유는 에서를 속였기 때문 아닙니까? 원래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 형제였어요. 근데 뱃속에서부터 싸워가지고 이 아이들이 싸워서 예언을 받죠. 동생이 형을 이길 것이다 하는 예언을 받습니다. 태어날 때 보니까는 동생이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나와요. 형이 가는데 이렇게 제대로 못 가게 하고 자기가 앞서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그 이름을 져주는데 야곱이라고 져줍니다. 야곱이 무슨 뜻이냐면 발뒤꿈치를 잡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말로 하면은 그 뜻에는 무슨 의미가 들어있냐면 사기꾼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름 자체가 사기꾼이라는 이름을 붙어요. 에서는 몸이 굴다굴해서 에서라고 져주고요. 그 두 아이가 자라는데 야곱은 얌전하고 몸에 털이 없는 사람이고 에서는 활동적이고 그 에서는 늘 사냥을 해요. 이삭은 에서를 더 좋아해요. 남자다우니까. 야곱보다도 에서를 더 좋아합니다. 또 에서는 장자예요. 그 에서의 장자권을 야곱이 갖고 싶어요. 야곱은 어려서부터 축복받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축복 중에 축복은 장자권이거든요. 온 집안에 이삭에게 소유한 온 집안의 재산을 다 혼자 갖는 거예요. 그 당시 장자는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 재산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장자권이 있기 전에는. 자, 에서가 어느 날 사냥을 갔습니다. 야곱이 꾀를 내요. 사냥을 가서 지쳐서 돌아올 때 내가 팥죽 한 그릇을 딱 준비하고 있다가 에서가 배가 고파가지고 어쩔 줄을 모를 때 팥죽 한 그릇을 딱 내놓으면서 장자권을 넘겨달라고. 에서가 장자권을 넘겨주고서 팥죽을 한 그릇 받아 먹습니다.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에서 같은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말라 하는 말은요, 지금 좀 배가 고프다고 해가지고 눈앞의 이익 때문에 장자권을 넘겨주는 그런 어리석음, 그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말라는 거죠. 막 화가 나요, 에서가. 나중에 배가 좀 부른 다음에. 그러다가 또 이삭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죽기 직전에 자기 자녀에게 축복 기도해 주죠. 안수해가지고. 근데 야곱이 가만히 보니까 에서에게 이삭이 장자로서의 축복권을 가지고 기도해 주면은 자기가 에서에게 산 장자권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이삭에게 이삭을 아버지를 속이고서 장자로서 축복 기도를 받을 계략을 꾸밉니다. 리브가가 옆에서 도와줘요. 몸에다가 털이 없는 사람이니까 양털로 막 이렇게 덕지덕지 뒤집어 쓰고 리브가가 만들어준 아주 맛있는 음식 그릇을 가지고 이삭에게 들어갑니다. 앞이 안 보이는 이삭이, 나이가 먹고 앞이 안 보이게 된 이삭이 누구냐? 에서입니다. 이상하다. 목소리는 야곱인데 일리 가까이 와봐라. 이삭의 손을 가지고 듣고서 자기가 양털을 붙인 곳을 자꾸 이렇게 만지게 해줘요. 그러니까 이삭이 만져보더니만, 이야, 목소리는 야곱인데 몸은 에서구나. 그래, 왜 왔느냐? 저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십시오. 아버지는 이제 나이 많아 늙으셨고 앞이 안 보이니까 저에게 장자로서의 축복 기도를 해주십시오. 그래, 이삭이 에서인 줄 알고 그냥 한뚝 축복을 빌어줘요. 장자로서 축복을 받으라고.
뭐 하늘에 있는 복, 땅에 있는 복, 그 다음에 땅 밑에 있는 복, 뭐 온갖 생각나는 복들은 다 빌어줘요. 그러고 나서 야곱이 나가버려요. 그런 다음에 에서가 들어오죠. 들어와가지고 누구냐? 에서입니다. 에서 왔다 갔는데 아버지, 지난번에 야곱이 나를 속이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뺏어가더니만 이젠 제 장자로서 받을 기도도 아버지를 속이고 뺏어갔군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 이삭이 말합니다. 해줄 게 없다. 야곱에게 다 해줬습니까? 왜냐하면은 믿음이 있잖아요. 내가 해준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그러니까 해줄 게 없다. 그럼 남은 건 없습니까? 그래, 남은 거라도 좀 받아라. 그러고서 이제 기도를 해주지요. 흔히 말하는 찌꺼기 기도를 해줍니다. 에서가 기도를 받고 나와가지고요, 나오면서부터 투덜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만 죽으면 이 야곱 이놈의 자식 내가 반드시 죽이리라. 그 말을 리브가가 들어요. 그리고서 이삭에게 갑니다. 이삭에게 가서 말하기를, 여보, 당신이 죽고 나면은 한날 또 아들을 잃을 순 없습니다. 야곱을 내보냅시다. 에서가 저렇게 야곱을 죽인다고 하니 내보냅시다. 그래가지고 야곱이 도망치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왔어요. 20년 만에. 20년 만에 돌아왔는데 에서가 어떤 상태인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에서를 만나러 보냅니다. 사자들 손을 그냥 보내질 않아요. 양과 염소, 소와 낙타 588마리를 다 갖춰가지고 가서 예물로 드리라고 그러고, 그러고서 이제 가서 한번 정탐해봐라 보냅니다. 뭘 이런 걸 보냈느냐 하는 에서를 사자들이 딱 보니까는 병사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어요. 아주 잘 훈련된 병사, 하나같이 에서 같은 병사. 사자들이 와서 말합니다. 6절 말씀도 쫙 보시면은요, 400명을 뒤에 보시면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그 앞에는요, 에서를 향하여서 야곱이 말하기를 내 주 에서에게, 4절 말씀 보면은요. 근데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얘기를 듣고서는요, 에서라고 바로 바꿔버립니다. 에서가 오면은 주란 말을 쏙 빼버려요. 심히 두려워가지고 자기를 찾아온다는 것 때문에 7절 말씀에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서. 그래서 400명이 오게 되면은 다 죽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여기서 야곱의 변화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야곱은요, 28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야곱의 인품인 문제가 많아요. 이런 그대로 사기꾼 기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질이라는 것을 주시잖아요. 기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예요. 그 기질은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그 기질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처를 받게 되면은 인격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곱의 인격에 문제가 생겨요. 축복은 그렇게 좋아하는데 받을 길이 없잖아요. 다 에서에게 갔으니까. 그렇다고 다른 어떤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축복은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받을 길은 없으니까는 인격에 문제가 생겨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라반을 만난 다음부터는요, 도망쳐서 라반을 만난 다음부터는 그 인격이, 문제가 있던 인격이 성숙해지기 시작해요. 한 번도 라반을 속이질 않아요. 라반이 야곱은 속여도 야곱이 라반을 속이지는 않아요. 문제가 있으면 그때부터
베델 이후에는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러니까 야곱은 과거의 야곱이지만 똑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축복을 아주 그냥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기질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인격이 변화됐어요. 에서가 온다는 말을 듣고서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말을 듣고서 여러 가지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수단을 만듭니다. 신풍나무 아래 지나가게 하듯이 또 이제 수단을 만들어내요. 두 여종과 그의 자녀들을 제일 먼저 세우고요. 레아와 그의 자녀들을 두 번째 세우고, 라헬과 요셉 세 번째 세우고, 앞에서 두 여종과 자녀들 죽으면은 맨 뒤에 있는 라헬과 요셉은 도망치게 하려고. 최소한 레아와 자녀들이 죽을 때까지 라헬은 도망칠 수 있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그런 계책을 세워 놓고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돌아가라고 해서 돌아왔지 않습니까? 하면서 간절히 기도해요. 그래도 속이 시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또 이제 먼저 약복강을 거두게 한 다음에 자기는 또 약복 나루터에 앉아가지고 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에게 나타나요. 말씀 13절부터 있는 그 말씀들이 이제 그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에게 나타나가지고 둘이 그냥 씨름을 하다가 24절 말씀에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 좀 놔라 그러는데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제 좀 놔라 그러는데 나를 축복해 주기 전에는 절대로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26절 말씀. 근데 이미 이때 허벅지뼈가 부러졌을 때예요. 허벅지뼈를 섰는데도 안 놓는 거예요. 야곱이 천사를. 놓으라고 허벅지뼈를 쳤는데도 안 놓고서 계속 붙잡고 있으니까 놔라 그러니까 나를 축복해 주기 전에는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그냥 죽이고 가라 하는 그 뜻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너가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야곱이가 부르지 않겠다.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부르도록 하겠다 하고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자, 기도가 끝났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에서에게 갑니다. 33장 말씀 1절부터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먼저 죽을 사람 나중 죽을 사람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3절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가면서 7번이나 절을 하면서 또 가요. 그런데 4절 말씀 보니까는 에서가 달려와요. 야곱은 자기를 죽이러 달려오는 줄 알겠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과 목을 어긋맞추면서 포옹을 하고 그리고 야곱에게 입을 맞추면서 울기 시작해요. 에서가 울기 시작하자 야곱도 울기 시작하고 서로 이제 울면서 형제간의 정이 다시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응답해 주셨어요. 에서와의 문제가 다 풀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뭐 문제가 있을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이 준비하는 것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야곱 나름대로 다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시고 야곱을 축복하시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배울 것이 참 많은데요. 축복을 사모한다고 할 때 어떤 분들은 야곱처럼 아주 집요하게 축복을 사모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축복을
받으면 좋고 뭐 안 받아도 그만이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럼 제가 가끔 그런 분들에게 농담을 해요. 야망이 없으시군요. 그렇게 농담을 해요. 그러니까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뭐 괜찮아요. 그런데 축복이 싫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괜찮은 거지. 나 축복 정말 싫어해요. 난 저주를 좋아해요. 제발 하나님 나에게는 저주만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분은 없어요. 다 축복받고 싶어하고 축복에 대해서 집요한 거죠. 그게 죄는 아니에요. 그게 왜 죄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질이 죄가 아니에요. 기질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그 기질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처를 받다 보니까 인격이 이렇게 비틀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축복을 받는 것을 사모한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은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축복받고자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것. 세상에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듯이 축복을 받고자 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라는 것.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요, 축복을 사모하게 될 때 인격적으로 결함이 많아요. 문제가 많아요. 인격적으로 결함이 많고 문제가 많으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수가 없어요. 축복을 해줘도 그냥 새 나가 버려요. 제가 성경 속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사울왕으로 보는데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시고 큰 축복을 해줬어도 인격적인 결함이 나타나니까 그냥 다 새 나가 버려요. 오히려 재앙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결함이 많게 되면은요, 참 축복받기 힘들어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인격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축복해 주시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인격을 바꾼다는 거는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저도 교회 안에서 많은 분들을 보고 저 자신도 보지만은 인격을 바꾼다는 거는요, 참 세상이 변하는 것만큼 힘든 거예요. 거의 안 바뀌어요. 그런데 바뀐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뀐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데 그 바뀐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신앙심이라는 거예요. 신앙심이 있으면은 인격의 결함이 있어도요, 바뀐 것처럼 보여지고 바뀐 것처럼 살아요. 신앙심이 떨어지면 다시 그 인격의 결함이 나타나고요. 그러니까 신앙심이 인격의 결함을 아주 충분히 메꿔줍니다. 신앙심이 있으면은 인격의 결함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에게 어떤 인격적인 결함을 메꾸려고 하기보다 지혜롭다면은 신앙심을 길러가야 돼요. 신앙심이 뭡니까? 세 가지 아닙니까? 첫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을 믿으시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죠. 아멘. 나 하나님 안 믿는데요, 어쩌다 왔어요? 하시는 분이 혹여나 계시다면 하나님 믿으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첫 번째입니다. 신앙심이 있으면 내 인격적으로 큰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자, 신앙심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신앙심의 두 번째예요. 이 경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았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한 적도 있고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가룟 유다만 돈 받고 팔았어요.
예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파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안 팔아요. 예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으면 예수님을 안 팔아요. 경외심이 없으면은요, 예수님을 파는 거예요. 시차례에서 목사님, 장로님들이 태국 여행을 한번 갔었어요. 태국 여행이 가보니까는 그 패키지로 하는 거는 별로 권하고 싶지가 않아요. 많은 경우가 불교 사원 방문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가면은 별 흥미를 못 느껴요. 근데 어쨌든 방문을 했으니까, 그리고 그 나라는 사원에 들어가려면은 신발을 벗어야 되잖아요. 신발을 벗고 그리고 이제 딱 들어가는데 무수한 관광객들이 그 사원 안에 있는데요, 가운데 딱 앞자리에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야, 대단하다. 이렇게 소란스러운데 저 가운데에서 저렇게 기도에 전념하고 있구나. 참 대단하다.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경외심이 있으면은요, 성전에 나올 때 기도하죠. 성전에 대한 경외심이 없으면은요, 구경하는 거예요. 아, 대단하다. 대단해. 성전에 대한 경외심이 있다면은 자기 스스로 신을 벗겠죠. 성전에 대한 경외심이 없으면은요, 저 같은 사람 그 사원에서 신발 벗으라고 하니까 참 별걸 다 하라고 그러네. 뭘 신발까지 벗으라고 그러나. 경외심이 없으니까요. 경외심이 있는 것과 경외심이 없는 것은요,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차이를 드러냅니다. 경외심이 있어야지 내 인격적인 결함 때문에, 내 성질 때문에 이렇게 하고 싶어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서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고서 억지로 하나님 말씀에 끌려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수가 있지요. 왜냐하면 중요한 순간에 자기 성질, 자기 결함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딱 내세우고 순복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믿을 수가 있지요. 축복받는 두 번째 비결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찾는 거고요, 열릴 때까지 두들기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의 비결은 딱 한 가지예요. 열릴 때까지 두들겨놔요. 환도뼈가 부러졌어도 아직 답이 안 나왔어요. 환도뼈 부러졌지만 야곱이 원하는 대답이 안 나왔어요. 나를 축복해 주기 전에는 내가 이 손을 놓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도뼈까지 부러졌는데, 허벅지뼈가 부러졌는데 그렇게 하니까는 네가 나를 이겼다 그러고서 축복해 주시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대에, 내 환경에, 내 형편에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허투루 기도를 들으시지 아니하세요. 내가 아무리 인격적으로나 혹은 내 상황이나 환경이나 그 어떤 결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끝까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졌다 하면서 축복해 주십니다. 이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여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